그러면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몰라? 기억이 없어서. 우리가 업이 다 끝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지었는데 이 업이 다시 재선 연결식으로 윤회로 태어나기 전에 뭐가 되느냐? 과보가 있습니다. 과보. 인과응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인과응보는 쉽게 말하면 과보야. 인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 거거든.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자, 근데 업은 있잖아요. 이 생에 지어서 내 생에 받는 업이 있어. 자, 이 생에 지어가 이 생에 받는, 금생에 받는 업이 있어. 이 생에 지어,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 바로 즉각즉각 받아요. 인과를. 자, 이 생에 받는 업, 내 생에 받는 업, 3생, 1생, 2생, 3생 이후에 받는 업. 그 다음에 과보가 소멸된 업이 있어요. 4종류가 있어요. 업의 종류가. 그럼 여러분은 이 생에 받으면 천만 다행인데 내 생까지는 또 괜찮아. 내 생에 받고 나면 내 생에 받을 업은 소멸돼 버려요. 이 생에 받을 업은 이 생에 받고 소멸돼 버려요. 그걸 효력을 상실한 업이라 그래. 4번째 효력을 상실한. 중요한 건 이 3번째야. 3번째 뭐요? 3생 이후부터 받는 업. 3생 이후부터 받는 업은 그때부터 받기 시작해서 계속 받아. 계속. 4생, 5생, 6생 수억급 생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3생 이후부터 받는 업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3생 이후에 어떤 업을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비참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간절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금강경 백독해야지 만독해. 전 금강경 만독한 사람 봤는데 금강경 만독했다는 생각이 여기 딱 있어. 이마에 딱 붙여놨어. 나는 금강경 만독했다 평생에. 자, 그 다음부터 다른 게 들어가겠어요? 이 상이 있는데 만독했다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저 거사님 그때 무슨 기도 하셨죠? 저도 금강경도 해보고. 아니 그때 뭐 몇십만도 했잖아. 어? 아, 저 광명지는 강명진은 몇십만도 했어요? 10만도? 110만. 110만도 하고 나서 110만도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강명진은 110만도 했어요. 딱 적어놨어요. 이거 빼야 돼, 거사님. 근데 우리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딱 기억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금강경 반도 10만도 하고, 강명진은 110만도 하고, 안 하는 함으로써 또 업을 지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가보를 불러들이는 뭐가 된다? 사견, 유신견, 애고가 되는 거야. 가장 무서운 거는요, 내가 했다는 상이 있잖아. 하지 말았으면 그 상이 없었을 텐데, 해가지고 했다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달마대사께서 양무자한테 뭐라 하셨어요? 소무공덕이다.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 저 항하수, 중국의 항하 있잖아, 항하강. 항하수 모래할 만큼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제가 이런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라거든. 그 달마대사께서 항하수 모래만큼 많은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상을 한번 일으키면 그거는 소무공덕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인도 가면 겐지스 강에, 모래 있잖아요. 겐지스 강, 부처님 경전에 매일 나오시거든요. 겐지스 강 모래보다 더 많은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아상인산 중생사 수자상을 일으키면 소무공덕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제가 법문할 거는 업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업에 대해서. 업은 뭐예요? 의도가 일어나면 업이 돼요. 의도가 뭐냐면 마음에서 한번 마음이 딱 일어나서 내 이거 이래야지. 내가 죄인간 잘 되는가 봐라. 저 사사로 나서 팍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한번 일으켰죠. 의도를 일으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차 사고 나서 정말 죽었어. 미운 사람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의도를 일으키면 가보가 생겨요. 그 사람은 그 가보를 받았어. 나는 남았어요? 나는 받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일으킨 의도의 가보는 계속 싹이 트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 차사고가 나서 그 업을 받았단 말이야. 나는 뭐야? 마음으로 그 사람이 차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일으킨 그 의도 있잖아.
어도는 계속 싹을 피우는 거예요. 세세생생. 아까 제가 삼생부터 받는 그 업이 뭐예요? 과보예요. 그 과보가 다시 태어나는데 윤회하는데 원인이 돼서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의 불악업을 많이 지어서 무거운 곳으로 가면은 그거는 재생연결적으로 이미 과보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계속 과보는 뭐야?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커지고 이해행성으로 참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업은 그 사람이 짓는데 왜 내가 업을 짓지? 여러분은 그러잖아. 우리가 어리석어서 저 보살은 정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막 업을 짓잖아요. 저 귀신은 마고 있는지 몰라. 저 보살 안 잡아가고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은 계속 그 과보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인해서 업을 짓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을 조심시키는 게, 스님한테 와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러죠. 그 사람 업을 짓는데 왜 보살님이 업을 짓냐고. 보살님이 업은 삼생부터 계속 받을 과보를 계속 저축을 해놓는 거야.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 그리 어리석음을 많이 전체를 밟았었잖아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업을 또 지어서 삼생부터 받을 과보를 계속 지어서 세세생생히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랑 딱 연결이 돼서 원수가 돼서 다음 생에 한 입을 듣는 그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려고, 그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업을 지어요? 그래서 업은 내가 일으키는 어떤 의도적인 행위든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업의 결실이 과보를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 싹을 계속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부터 싹을 틔우고 있다. 이해엔성으로. 나는 세세생생히 받아요. 그런 업을 안 지어야 돼요. 삼생부터 받는 업. 응? 그래서 13대 아르마파 스승이신 두딜 도르제 티벳의 스승께서 말씀하신 게, 혼란이 머무는 빈 곳에서 욕구는 마음에 새겨져 변하지 않는다. 돌을 부식해서 새긴 것처럼, 그 욕구가 돌을 부식해서 새긴 것처럼 끌로 끌고 놓은 것처럼 딱 앉아서 업의 과보가 돼서 세세생생히 내가 받는다. 발자국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발자국을 남기듯. 눈에 발자국 남기면 눈이 녹아버리면 없어지지만 돌에 부식해서 새긴 것은 없어집니까? 아니지. 그래서 돌에 부식해서 새긴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섭죠? 자, 그러면 오늘은 스님이 뭘 할 거냐, 이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윤회를 일으키는, 업을 일으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의 순환이 윤회인데요. 이 윤회의 과정을 뒤바꾸는 법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잘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어떤 행동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뭘로 판단해요? 의도가 선한지 불선한지를 보면 돼요. 의도가. 자, 내가 정법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뭘 보고 알아요? 보살님이 우리 정법을 믿고 수행하시잖아요. 이게 정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법이 유신견, 단견, 상견을 없애는, 사견을 없애는 법인지, 사견을 만드는 법인지, 이거 첫째 봐야 돼요. 그 법이 중도의 이치를 가리키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오케이? 그 법이 나를 정확하게 깨뚫어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내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내가, 거기 궁극에는 뭐예요? 오온이 공한 거 아니에요. 오온이 공한 무상, 무아, 열반 적정을 가리키는 법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부처님처럼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사법이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정법에 팔을 쓰고.
그래서 보살님들이요, 한동안 연락이 안 와보고, 안 오면, 이렇게 보면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러고 일단 빠지면 5년입니다. 길게는 10년입니다.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법을 만났는데, 백천만금 난조우죠. 백천만금 난조우잖아요. 무상십이신 미매법이에요. 이 법을 이생에 만났는데, 그 기가 성통성통 해가지고, 이런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알아보는 방법을 모르고 눈이 없는 거야. 첫째는요, 사견인지 정견인지를 봐야 돼요. 중도의 이치를 가리키는지, 부처님 삼법인을 가리키는지, 나를 정확하게 오온을 꿰뚫어서 오온이 공안 이치를 가리키는지, 법도면 자대명 하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자대명이 뭐야? 너를 알아라. 너를 알면 법을 안다 하셨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내 이치만 나만 따르고 부처만 따라라 하셨나요? 살부 살조 하시라 했습니다.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여라. 너를 알아라 했습니다. 근데 사도로 나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왜? 기에 성탕. 그죠?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귀에 혹 들어오거든요. 가려운 것을 다 긁어주는 것처럼 하거든요. 업이 남았는데 어떻게 가려운 게 다 가르쳐집니까? 이생에 받아야 되고 내생에 받아야 되고 삼생부터 받아야 될 업이 쎄 빚는데 업을 여기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 가려우니까 긁어달라. 저기 가려우니까 오만 심해 360도 돌아가면서 긁어달라고 하면 그쪽에 문이 닳도록 가서 여기 긁어주세요. 저기 긁어주세요. 자기 업을 여기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이 사도입니다. 자,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들은요, 사실은요, 공부예요. 고통은요. 고통은 애초에 없어요. 고통받을 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고통이 있느냐? 그 고통을 통해서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내가 다 불러드렸거든. 나의 과거생의 부정적인 행동, 삼생부터 받을 업들을 과거생에 지어놨던 거야. 그래서 이 생에 받는 거지. 아니면 이 생이 이생에 받을 거 지금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런데 보살님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왜 스님 이렇게 저렇게 막 일이 생깁니까? 미리 삼생부터 받을 거 미리 이 생에 다 소급해서 받는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삼생부터 이자가 붙어서 얼마나 막 거기 이해인성으로 늘어나서 받을 건데 이 생에 받으니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미리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업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으면요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업의 역할에 따라서 생산업, 돕는업, 방해업, 파괴업이 있습니다. 생산업은 뭐예요? 선업, 악업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 신구의 삼업의 10악업을 통해서, 10선업을 통해서. 아시죠? 몸은 3가지, 입은 4가지, 마음은 3가지. 우리 천수기에 늘 참여하잖아요. 돕는 업은 뭐예요? 어떤 업이 과보를 갖고 오는데 또 다른 업이 도와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기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도솔천에 갈 업을 지었어요. 공덕을. 근데 돕는 업이 있어. 누군가가 수행을 하도록 막 도와주고 그렇게 막 법보시를 해서 도와줬어요. 어머니에게 법보시를 해서 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보시를 하고 한마디라도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도록 이끌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돕는 업이 돼요. 어떤 돕는 업? 내가 도솔천에 갈 업을 지었는데 그 돕는 업이 도와줘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게 돼요. 예를 들면 반대로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보고 어떻게 했어요? 늘 방해만 하고 공덕도 못 찍게 하고 보시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거절도 가지 마라 하고 하지 마라 하고 이런 업을 구업으로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사천왕천년 그대도 보시한 게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날 업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업을 많이 지어서 돕는 업이 어떻게 해요? 너는 지옥으로 가요. 반대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방해업은 뭐예요? 업이 과보를 갖고 오는 것을 방해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 과거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 생이 삼생이야. 삼생에 받을 업이 있는데 이 생이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이 생에 그 값업, 다음 생에 내가 받을 방해가 업이 뭐냐면 지옥 악의 출생 아수르로 태어날 업인데 이 생에 지은 공덕으로 인해서 그곳을 못 가게끔 방해하는 거야. 어디로 가게끔? 도솔천 내연궁으로 가라고. 이것이 방해업. 좋은 방해업이죠.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자, 생산업, 돕는업, 방해업, 파괴업이 있어요. 업은 반드시 가보를 갖고 오는데 아주 강한 업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저 보사는 참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저렇게 고통을 받아? 어느 생인가? 아주 악한 가보를, 악한 업을 지은 거야. 부모를 살해했다든지, 부처님 몸에 피를 냈다든지, 하합 대중들을 분리해서 대중을 확 데리고 나가. 이 보살들 있어요. 이게 파괴업이야. 자기가 그래도 공덕을 지은 게 있어서 선한 공덕 지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천상에 갈 업을 지었는데 대중의 하합을 깼다든지 많은 구업을 지었어. 그 파괴업이 지옥으로 가게 만들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의도가 있으면 뭐다? 업이다. 내가 마음으로 한번 딱 일으켜서 의도가 있으면 업이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 안 돼요. 한 번도 마음이 일어나면 안 돼. 마음이 어디에도 주하면 안 돼. 이게 업무소주의 생기심이잖아. 어디에도 주하면 안 돼. 머무르면 안 돼요. 마음이. 은하철도 999 있잖아. 네, 돌아다니잖아. 엄마를 찾았어. 그죠?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서 가야 돼. 그게 사실은 선제동자가 부처님을 찾아서 가는 걸 일본에서 은하철도 999로 만든 거거든. 함경이에요. 그래 엄마가 아니고 사실은 진실을 찾아서 가는 거야. 우리가 이래야 돼요. 의도가 없이 어떤 의도? 부처님이 되기 위한 의도는 괜찮아. 그거는 원력이에요. 원력. 발보리심, 발보살심이야. 응? 자, 업이 가보를 낳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재생연결로 가게 하는 업도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삶의 과정에서 가보를 갖고 오는 거. 삶의 과정마다 스님 왜 공장이 이렇게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삶의 과정에서 내가 가보를 받는 거야. 이것이 업보예요. 아시겠어요? 어느 생인가 아니면 이 생인가 무슨 업을 지었기 때문에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태클이 많습니다. 태클이 많은 거는 내가 그 태클을 지었다. 이것이 삶의 과정에서 가보를 가져오는 인강보다 첫 번째 업의 가보를 낳는 게 크게 두 가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윤회 과정에서 재생연결식, 즉 다시 윤회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재생연결식.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시기거든. 부모의 태에 쏙 들어가는 거. 이것이 재생연결식인데 어려우면은 윤회하는 거예요. 업의 과정에서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그 식,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그 식, 그 마음.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업을 지은 그 마음이 다시 윤회를 갖고 오는 재생연결 식이 되는 거야. 딱 한 번 일어나는. 이게 업도예요. 업도. 이 길을 선택한 거야. 공부하려고, 업을 받으려고 내가 선택한 거죠. 제가 어제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주 부잣집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면 내가 출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출가해서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불법을 알기 전에는 저는 몰랐어요. 불법을.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출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 왔구나. 그 길을, 그 부모를, 그 환경을. 너무 감사해요. 힘들었던 지난 세월들이. 너무나도 저는 방황을 많이 했거든. 나에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니까 내가 이 길을 오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거예요. 업도를.
재생연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가려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어도가 있으면 반드시 업이 된다. 두 번째, 업의 가보를 낳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생연결식, 즉 업도도 내가 만든 거고, 두 번째 삶의 과정 속에서 가보를 받는 것도 내가 만든 거다. 10가지의 선업이냐 악업이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또 업의 종류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재생연결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가보가 나타나는 순서가 있어요. 재생연결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순서. 첫째,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재생연결식이 돼요. 자, 근데 무거운 업이 없어. 두 번째는 임종에 다다라서 하는 업이에요. 죽음 직전에 하는 업. 기억하는 업, 짓는 업. 이것도 없어. 그러면 세 번째, 늘 습관적으로 했던 업. 늘 기도하고 참여하고 늘 원려 세웠던 업.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업.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발현을 한다. 재생연결식, 즉 윤회를 할 때. 무거운 업은 뭐예요? 나쁜 것은 5가지 악업. 아니면 아주 악한 살생을 했다든지. 좋은 업은 뭐야? 성인의 과인, 수담, 사담, 안남, 아랑가를 얻었다든지, 선정, 삼매를 얻었다든지, 어떤 그런 업. 이것이 무거운 업이에요. 자, 이게 없다면, 임종에 다다라 지은, 이거는 누구나 지을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이 예를 들었잖아요. 소 마구간에 소를 막 였는데, 늙은 소가 있었어. 들어가려고 하면 젊고 건강한 소가 팍 발로 차고 지가 먼저 쏙쏙쏙쏙쏙 들어가. 이 늙은 소는 힘이 없어갖고 제일 마지막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러면 소 주인이 문을 탁 닫았죠. 자, 아침에 딱 소 마구간에 문을 열면 누구부터 나와요? 겨우 마지막에 늙은 소에 들어간 늙은 소 있지. 그 소가 제일 먼저 문 열면 꾸역꾸역 나와요. 이와 같아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야, 이게. 예를 들면. 내가 그전에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는데, 임종에 다다라서 참회하고, 부처님, 나는 부처님께 꼭 49제를 지내주라, 따라, 그리고, 뭐야. 그걸 위해서 돈을 500만 원 다 이어놓은 거야. 49제비야. 맞죠? 그걸로 어머니를 모시고, 인도를 다 모셔서, 부처님 성질을 다 보여드리게 됐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임종에 다다라 직전 해야 될 일이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가사 올렸잖아요. 스님께 공양 올리고 도량에 꽃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공덕을 올리고 공덕을 짓고 어제 우리 오신 회장님이 노스님 옷을 한번 해주고, 저희는 작년에 한 벌 해주셨거든요. 노스님 옷을 한번 해주고 싶다. 안 하던 행동을 하시면 나중에 제가 돈을 붙이겠다. 스님 옷 한 벌 해주시고. 안 그래도 인도 가시려고 제가 옷을 맞췄거든요. 바지랑 조끼랑 돈방을 맞췄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야.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이분이 와 이러나 안 와?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종에 다다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행동을 못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어떤 역할을? 어머니 그때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사님 그러셨죠. 참여할 건 참여시켰잖아. 어머니 왜 저를 집착하십니까? 어머님이 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어머니를 그래 선한 도로 업도로 선한 길로 빨리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게 하셨고. 이것이 임종에 다다라 짓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가보를 주는 시간에 따라서 아까 제가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을 했어요.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은 언젠가는 받아. 하지만 금생도 아니고 내생도 아니고 세 번째 생부터 그 업을 지었는데 그 조건을 만나면 가보를 나요. 근데 이 무서운 게 이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이야. 왜냐면 금생에 받는 업은 받고 나면요, 업이 이미 소멸해버려요. 감사하게도. 자, 다음 생에 받는 업은요, 만약에 그 업이 다음 생에서 조건을 만나지 않았어.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해요. 다음 생에 받는 업을 내가 지었는데,
조건을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조건을 만들지 않았어. 스쳐 지나갔잖아. 인도에서 어떤 분이 단맛 수행하는 수행자가 저에서 인도 여행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도 여인이 오는데 마음이 가슴이 갑자기 부글부글 부글부글하고 저 여인이 어느새부터 나의 부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 여인을 따라가고 싶더래.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근데 아니야. 난 지금 부인이 있고 나는 더 이상 인연의 가부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여인 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 용서해 주시기를 이 생에 행복하시기를 언제나 정법을 잊지 마시기를 발언을 해주시고 싹 스쳐 지나갔대. 그러는데 막 서운함과 막 이게 막 이분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 당신 전생 과거생 좀 아는 분이에요. 막 지나는데 지금 지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데 그걸 마음에 깔아앉히고 그 조건을 부르지 않았던 거야. 만약에 자기가 이 여인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차라도 한잔 하자하고 인연을 걸었다면 또 걸리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지 않고 이 생에 받아야 될 업이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 업은 소멸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라. 그래서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알아차려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걸리기 때문에. 걸리면 세세생생에 또 어변이 되니까. 그래서 걸리지 말라고 제가 피하라는 거예요. 자, 금생에, 이생에, 내생에 받지 않으면 그 업은 소멸됩니다. 왜? 이미 금생에 받아야 될 업을 내가 조건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3생부터 받아야 될 업은 남아있잖아. 내가 모르잖아. 3생부터 내가 받을 업이 남아있어. 금생이 아니야. 그럼 그때 조건을 만날 수 있잖아. 우리가 이기 두려운 거야. 이기 세 번째 이기 두려워. 그래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미리 받아야 될 거. 미리 불러서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도란 참법, 수행법이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참여진을 하는 이유가 이 세 번째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어느 보살이 스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참여 기도를 시켜요. 참여진을 하시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정확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서 해로운 악업, 시박업이 있고 욕계 유익하면, 색계 유익하면, 무색계 유익한 업이 있어요. 자, 해로운 업을, 가보를 주는 장소입니다. 해로운 업을 지어서 시박업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자, 그 다음에 욕계 유익한 업을 지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다든지 육천상으로 태어나죠. 여섯천상으로. 색계 유익한 업은 색계에 태어나요. 사선정에. 무색계에 유익한 업을 지었으면 무색계 사선정에 태어나요. 이 생에 내가 살면서 수행을 해서 욕계에 유익한 업을 많이 지었어요. 공덕을 짓고 했으면 최소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사천왕천이나 도리천이나 야마천이나 도솔천이나 그 천상으로 화락천 타화자재천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해서 선정에 제1선정에 들었으면 색계 제1선정의 세계에 태어나요. 가보가 말이에요. 다음 생에. 이 생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자, 그러면 내가 가보를 주는 장소가 내가 이 생에 내가 산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디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태어나기는, 여러분 윤회를 믿으니까 태어나기는 태어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태어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인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업의 가보를 낳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인과단 말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 가보를 받는 것도 인과죠. 다음 생에 재선 연결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인과죠. 그곳으로 태어나는, 아까 업의 장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양모제가 죽여라 해가 자기 합두대사 목을 쳤잖아요. 바둑 치다가 죽으라 했는데 합두대사를 모시고 오랬는데 밖에 있던 신하가 죽이라 하는 줄 알고 죽여버렸잖아요. 합두대사를. 그래서 합두대사가 마지막에 하신 개성이 그거잖아요. 과거 생에
내가 애기 동자였을 때 두꺼비였대요, 양모제가. 그래서 애기 동자였을 때 호미로 밭을 갈다가 호미에 그 두꺼비에 목이 치진 거야. 인가가 역연하구나. 애기 동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도 호미로 자기 목을 쳤다고 자기 목을 지금 쳤잖아요. 이게 인과예요. 인과예요. 근데 걸렸나요? 합두대사는? 양무제가 그래도 걸렸나요?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업의 갑으로 그러한 일을 어려운 일을 하면 내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고시 김씨 이시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리지를 않아야 돼요. 업무소질이 생기시면 해야 돼. 그럼 다시 인간은 걸리지 않고 이 생에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생의 가보가. 이미 효력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합주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본래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봄바람을 딱 쳐다보니까 마치 칼로 봄바람을 자르는 것과 같이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았으니까. 사대가 본래 칠수합분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본래 내가 아닌데 머리를 들어서 봄바람에 이리 나아가니까 마치 칼로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머리를 가지고 칼날 앞에 임하니 날카로운 칼이 머리를 베는 것이 마치 봄바람에 내 목을 베는 것과 같이 아무 그거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합두대사가. 양무제의 스승이시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인간은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원인을 만들고 의도가 일어나면 이해엔성으로 늘어난다. 응? 짓지 않는 업은 가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 지금 내가 고통받고 하는 그 가보는 뭐다? 내가 어느 생인가 내가 지었다. 누구 탓해요? 내가 지었는데 왜 부모 탓하고 그 인간 탓하고 하냐 이 말이죠. 네? 마음 동기에 따라서 큰 가보를 받는다. 항상 이 합두대사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생에 이래 목에 잘리면 사실 원수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업을 녹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걸리지 않는 업. 자, 아누르타가 전한통을 얻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아누르타가 왜 아라한가를 못 얻었냐면 처음에 손가락을 탁 튕기는 사이에 천생전을 다 보는 그런 해안이 다 열렸어요. 아누르타가. 그런데 아라한을 못 얻어요. 왜 못 얻었어요? 왜 못 얻었겠어요? 아까 건강경 천만독 한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만심, 애고 있었죠. 유신견. 사견이 일어나서 못한 거야. 그러다가요 덜 떴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내한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눈 깜짝한 사이에 손가락 탁 튕기는데 천생전의 과거생이 누구든지 보면 다 보이는 거야. 신통이. 이게 안 울었다가 와 이거 덜 떠가지고요. 자만심, 덜뜸. 유신견 때문에요. 아라는 못 얻어요. 근데 사리불 존자께서 사리불 존자님 제가 이런 일이 신통에 생겼는데 왜 아라한을 못 얻습니까? 근데 사리불 존자께서 당신이 자만심, 애고, 유신견이 생겼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덜 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좋은 일이 막 생기면 막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또 로또가 걸렸다면 어떻겠어요? 그날 밤 자겠어요? 못 자죠? 덜 떠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는 거라. 우린 수행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더 오래 수행을 해야 되니까. 돈은 생기면 돈 쓸 궁리한다고 수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들뜬과 자만이 방해를 해서 아란이 될 수 없었는데 사리불 존자의 조언을 듣고 탁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고 나니까
알아차리고 나서 바로 방화차 간 거야. 방화하고 나서 그 즉시 바로 아란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칠렵구 근처에 갈 거잖아요. 안한존자처럼. 빨리 깨달아야 돼. 저기 제 1차 결집하는데 빨리 들어가서 나도 합류해야 돼. 지 입으로 자기가 부처님을 아란존자께서 다 그거 했으니까 입으로 송출해야 되는데 자기만 쏙 뺐거든. 빨리 아란을 얻어야 되는데 막 하다가 못 얻었잖아요. 이와 같이 들뜬다든지 자만심에는 애고가 있다든지 유신견, 상견, 단견 사견이잖아. 개금치견 사견이잖아요. 이런 사견이 있으면 절대로 정법에 들어올 수도 없고 좋은 세계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불법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가 판을 치는데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부처님 내가 지금 믿고 배우는 것이 정법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가 사견인지 정견인지를 먼저 팔정도 수행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잊어버렸죠 벌써. 응? 말씀해보세요 부사님. 잊어버렸죠? 삼법인에 어긋나지 않는지 재무선 제법 뭐 일체계고 일체가 열반 측정한지 중도 이치를 하고 있는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오온을 깨뜨려서 제법 무아 즉 오온이 개공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를 정확하게 아는 법인지 아니면 삿된 것에 현혹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이 바른 업을 가리키는지 바른 길을 가리키는지 아셔야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원수가 부처님하고 대바다타하고 사실은 전생의 원수였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과거생의 부처님께서 보석을 팔았는데 대바다타는 가짜 보석을 비싸게 팔았고 부처님 보석 주인자 과거생 전생의 부처님 보석 주인은 정말 오리지널 보석을 싸게 팔았어요. 자, 그럼 손님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바다타 보석상이 시기질투를 해서 꼭 죽일 궁리만 한 거예요. 그 생에도. 그러다가 많은 생을 윤회를 해서 어디에 왔어요? 부처님 사촌이 됐잖아요. 자, 원수는 가장 가까이 했어요. 왜? 걸었기 때문에. 죽여야지. 잘 되는 거 봐라. 응? 니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어. 가장 가까이 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촌으로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늘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영추산에서 돌을 굴렸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 죽이려고 했고 살수를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을 했잖아. 그런데 부처님 몸에 피를 냈죠. 영추산에 돌을 굴렸을 때 돌 파편이 부처님 엄지 발가락을 맞아서 부처님 몸에 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간 거예요. 자, 이게 과거생의 원결로 인해서 부처님과 그런 가부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대바다타 욕을 했나요? 안 하셨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이 기원자사에 한 발짝도 못 올 것이다. 응?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러한 인연이 있다면 아니면 나에게 왜 이렇게 부모님이 말이야 재산도 안 넘겨주고 아들만 좋다하고 서운함이 있다면 과거생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편애하고 서운함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업은 여견하다. 과거생 이생에 내가 그러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보를 받고 그러한 가보 때문에 그러한 세계의 재생연결식이 돼서 태어난다. 하지만 참회를 통해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참회하신다면 내가 지은 수억급 생의 업은 이 생도 받지 않고 힘이 효력이 소멸시키고 아까처럼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 다음 생에도 이미 효력을 상실 조건을 만나지 않는다. 3생부터 만나야 될 조건도
이성에 녹일 수 있다. 오케이? 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